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삶에 관하여 내 아버지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리이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이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차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우리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주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흐름 속에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대적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언약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앞에 흐름 속에 가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참복음, 참전도, 참응답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감사하는 것은 하여튼 이 참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과 이 참복음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전도해야 하는데
이 참전도 사실 우리가 뭐 전도는 다 전도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전도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참전도의 응답의 시작이 됐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지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적질 당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모세가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의 삶은 80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와 함께 송구 함성 좀 확인할 텐데, 오늘은 많이 드네요. 어떡하지? 목사님이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한데, 오늘 세원이 오늘 UPS로 나와 있는데 한번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렘넌트는 저기 시간이 이제 해야 하니까, 메시지 해야 하니까 다 암송 잘하고 있는 렘넌트를 감사하고 마음에 꼭 담고 평생에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송구 암송만큼 사실 렘넌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하나님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송 카드나 아니면 제가 썼어요. 명함만한 그런 종이쪽지에다 써가지고서는. 하여튼 저는 이 송구 암송을 거의 그때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메시지 하면서 하는 이 메시지는 그때 제가 암송하는 송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송구 암송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거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먼저 말씀부터 점검하거든요. 그 말씀이 알아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말씀 암송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참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세계를 바꾼 참된 영웅의 고백이다, 이렇게 제목을 주었어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웅이란 말이 좀 항상 저는 세상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참된 영웅이 누구냐? 바로 참 전도자다. 저는 그렇게 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자의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무 염려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에서 인생의 망대를 만들라. 요즘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파수꾼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파수꾼인데 무슨 파수꾼이냐면은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불신자든 믿는 자든 우리가 이 시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꼭 기도하시면서 인생에 망대를 많은데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은 망대가 있잖아요. 파수꾼이 맨 밑에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것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망대이기 때문에 망대를 만들라 이렇게 계속 요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저 여러분이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계속 말씀하겠지만 이게 뭘로 사문으로 누리는 거예요. 망대라면 뭐 갖다 높이 세우는 것이 망대가 아니고 의미는 맞는데 내가 정말 삶 오늘을 바로 하고 있으면 그것이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삶 오늘을 하면서 그냥 삶 오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편집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가 설계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디자인 되도록 하는 걸 말해요. 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진짜 쉬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하고 뭘 해보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비를 거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막 종교적으로 해왔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전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망대가 이렇게 되어져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영적 싸움 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영적 싸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막 뭘 싸우고 막 불신자들 막 물러가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 되어지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망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듣고 또 하고 확인할 말씀들인데, 자, 그래서 참전도자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제가 참된 영웅이라 했는데요. 저 여러분 잘 아는 같이 성경에서 가장 전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면 바울이에요. 물론 뭐 구약에 많은 그 의인들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지만은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12제자와 다니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바울이 사실 성경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참전도자로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 전도 운동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도 읽은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로마를 저 여러분이 아는데, 로마가 우리가 아는 같이 그냥 로마를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를 해오면서 로마를 놓고 벌써 이미 마게도니아 지역에 로마 복음을 놓고 미리 여기를 여기를 준비해 갔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면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한번 해보자고 막 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여기 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26차 선교대회도 하는데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속에서 오늘 로마서라는 걸 보면은 복음 전도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면 노예 제도를 이것을 없앤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노예 제도라는 게 뭐 우리는 뭐 지금 노예 제도 노예가 있었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 양반 상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은 상놈은 어디 가서도 길을 못 펴요. 양반이 막 어린 양반 자식이 그 아들이 말이야 상놈에게 늙은 상놈에게 막 욕해도 말을 못하고 마음대로 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다 영창에 가야겠죠. 그런 문화가 있었듯이 노예 제도라는 건 이건 터무니없는 제도인데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실은 노예거든. 빌레몬의 그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노예가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온 오네시모를 복음 전해서 골로새 교회 감독자로 만들었는데 이때 바울이 준 메시지가 뭐냐면은 상전들아 너희 하인 네가 부리는 종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또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미 바울이 있던 이때에 이 노예가 아니면 종인데 종이 먼저 복음을 받고 교회 가서 장로가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인은 그때서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이런 일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늘 듣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누가 붙들고 응답을 받았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최고로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참 전도자 바울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때 천주교 캐톨릭 처치가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 짓는데 돈 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런 때에 마틴 루터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종교개혁을 했더니, 다시 말해서 전도자 바울이 주었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언제든지 붙들면은 바울이 받은 축복과 동일한 참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계 살릴 망대를 쌓은 바울이다.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는데, 자, 바울은 이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데 그냥 이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기도가 진짜 이거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편집된 그 말씀 속에서 기도가 딱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해보자, 우리 기도는 한번 하자, 그런 건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면 어째서 기도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런 것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바울이 말씀과 기도와 모든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풍랑속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내게 승선한 자를 다 내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도자로 렘넌트로 날마다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성경 속에 성경에 응답받은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모든 사람들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응답의 증인들 우리가 속에 바울이 이것을 다 가지고 사실은 망대를 세운 거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하냐, 로마를 살릴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보마에 이 엄청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쌓은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울이 세운 망대를 다시 확인하며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세운 망대를 보면은 흑암 세계를 막기 위한 남은 자를 키우는 망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는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다 좋아요. 근데 바울은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흑암 세계를 막기 위한 남은 자를 키울 그런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선교원이나 서밋스쿨 렘넌트를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그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오늘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실은 이 논리는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도된 바울은,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제자와 같이 안 다녔기 때문에 네가 사도냐, 네가 어째 사도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흔들림 없이 이 부분에서 쓰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면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보면은 1장 6절을 보면은 성경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때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참전도자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전도자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말은 너희도라고 썼는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시대에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이 적든 크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뭐 환경도 이렇고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나는 지금까지 또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런 내가 이러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적거든 간에 뭐 조그만 일이든 간에 정말 이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복음 가진 남은 자라고 말씀하셔. 복음 가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위를 하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단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말 바울이 기도 속에 있었던 것, 그 바울이 세운 망대를 오늘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순례자를 도울 망대를 세웠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랬다.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1장 14절에서 바울이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뭐랍니까? 헬란이나 야만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요게 바울 전도자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도자는 항상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8절 9절인데요.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뭐야? 항상 내가 기도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세워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뭐야? 흑암 세계를 막기 위한 남은 자여 순례자를 도울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잘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인이 남았는데 서반에도 봐야 하랴. 서반에 같으면 스페인인데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시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하죠. 그리고 79년에 폼페이가 화산이 터져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라를 잃어버리지만 로마라는 나라도 점점점 쇠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역사를 보면 흉노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로마인들도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뭐야? 다 순례자가 되어버린 거야. 순례자가 되어버려서 이 순례자를 도울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망대를 세운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 바울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 운동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 다 말씀했지만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우리가 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렘넌트 세워가지고 뭐하여? 흑암 세계를 막기 위해서 순례자를 도울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재앙을 막을 정복자로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참전도자, 우리가 참전도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 세운 망대에 똑같이 또 후대 재앙을 막는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흑암 세력을 막을 참전도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도울 망대를 지금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맞거든요. 그리고 이방 나라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싸워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 복음 가진 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평안도 없고 막 그냥 뭐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한 것만 보여져요. 그래, 나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죠? 그래, 내가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쳐다보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는, 그래, 우리가 말씀 기도 속에 있어서 이 말씀 기도 속으로 내가 나를 세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후대 재앙을 막는 정복자의 망대, 하나님께서 참 전도자라는 것은 막 싸우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자, 이어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복음, 참전도, 참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는 행복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누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번 주에 있었던 캠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망대가 되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세웠는데,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크게 세워서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막 사람 많이 모아서 막 설교하고 하면 되는데, 저도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잘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세 뜰이거든요. 근데 이 세 뜰에 대해서 정확히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미안합니다만, 그냥 교회를,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들어가 보면 알아요. 큰 교회 딱 들어가 보면, 하여튼 대성전만 우왕하게 있고, 거기에 아이들을 기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소홀해요.
뭐 조금 갖춰진 교회들은 이제 좀 갖춰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 세 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세우려면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전할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세워줘야 하고, 그래서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자꾸 서밋으로 세워져 가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다 치유의 뜰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제 유목사님 임마누엘 교회를 지으면서 계속 주었던 말씀인데, 그 임마누엘 교회 같이 세워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울이 세운 망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응답받게 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응답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부터 받는 것이 전도다. 이 캠프 지난주에는 노예 캠프를 하게 되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빛을 발하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해요? 망대로 세워질 만큼 빛을 발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빛의 망대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이제부터 받는 시작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온 말씀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정말 복음만 바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남에서 앉으면 운명도 바꾸고요. 재앙도 꺾어버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캠프로 우리가 주셔서 캠프가 빛인데요. 제가 이번 수요예배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노예 제가 캠프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다락방 30년 사는 크게 이렇게 말하면은 뭐 RT 1, 2, 3, 4, 5, 6 RT 운동도 많은데 제일 운동은요. RT 다락방 운동은 무조건 10년을 막 우리가 월화집회하면서 모이는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 듣고요. 그러다가 10년을 뭐냐면 전도 캠프 운동을 한 거예요. 이때가 사실은 99년도 11월 달에 캠프를 말하고 2000년도에 동경 캠프를 열어가지고 처음으로 캠프가 열렸는데 그 당시 제가 보면 유목사님도 이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막 고무될 만큼 이 캠프의 메시지가 왔더니 전 세계가 캠프하자 난리가 났어. 근데 10년을 캠프하더니 사람들이 뭐야 해도 그렇잖아. 그러면서 심지어 물으면 캠프 해도 돼? 교회 부흥해서 증거해놔?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동기. 복음 전하고 교회 부흥하려고 동기를 가지고 이걸 하니까 되는 사람은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도 나도 해보려고 되니까 나는 안 하고 준비는 안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꾸 하려고 덤비니까 어쩌다 사람 만나서 영접도 되고 일은 일어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30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부산 노예 캠프를 열으시면서 뭐라면 어쩌면 캠프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네, 어떻게요? 30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20년 전에 했던 캠프가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들어가는데 지금 응답이 조금 보이게 된 거고, 이번 저는 그 응답을 받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캠프 인도다가 캠프 하면서 뭐래요? 우리가 자꾸 한 사람을 가지고 자꾸 사역을 하면은, 보세요. 제가 이 랩런트를 데리고 선생님들한테 말하는데 또 보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보고, 이 한 사람이요, 말은 맞는데 은혜는 받는데 전도 운동을 안 하고 자꾸 한 사람만 사역하고 있으면은 언제 될지 몰라요. 계속 하고 은혜는 받는데 응답은 못 봐요. 응답이라는 것은 전도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들어오는데, 제가요, 10년 동안 여러분하고 하여튼 싸우긴 잘 싸워왔는데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 복음을 자꾸 전해줬는데 뭘 놓쳤냐면, 한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게 이게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봐야만이 한 사람이 뭐예요? 진짜 변화와 본인도 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역을 하긴 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전도운동 캠프로 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접은 들어와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 그것도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현장에서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비 캠프도 하고 다 여러분 다 할 겁니다. 하는데 말씀 보니까 너무 맞아.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고 갔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있어요. 만났어요. 그 맞는 복음 전하면 된다 그래서 했더니만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들었던 말씀 뭐야 이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 또 불신앙이 와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응답이에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내가 정말 큰 축복 받았구나.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먼저 응답을 자꾸 받아야 하거든요. 예비 캠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캠프에 우리가 예비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나나 목사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캠프를 지도해 가면서 이제 정말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된 것을 확신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 복음의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사실은 누구예요? 70인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70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뭘 가지고 움직이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가지고 이 70인들은 이걸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다 이루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라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신 이 일을 가지고 70인들이 먼저 플랫폼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이전에 이 사실을 가지고 로마 복음을 실제로 일어난 기도를 했다. 바울의 그 전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가 진짜 삼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로마복음에 실제로 일어난 기도가
아까 우리가 무슨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냐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아까 얘는 8절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인데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과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지금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비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 훈련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제가 먼저 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실제 문을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마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237 나라의 빛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수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걸 지금 로마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지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캠프를 통해서 받을 응답이 너무 큰 것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로마 복음화의 이유를 보니까 오늘 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 능력인데 이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뭐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래요.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지금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천 미종족을 살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려면은 사실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를 씌우면 돼요. 이제는 어느 나라 가고 오고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우리나라에 이미 모든 민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방인이 있더라고요. 둘이 뭐 청년이니까 저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방글라데시에서 왔더라고요. 한국말을 좀 제법 해요. 한국말 하는 애기 때문에. 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밑에 있는 목사님, 교회 목사인데, 한번 내가 전화 얘기하고 싶으니까, 내가 전화하면 오겠더라고요. 이제 이방인들도 지금 다민족들이 일터가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 물어보니까 배달했대요.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배달하는데, 배달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그냥 놀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어디에 꽉 찼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 복음 운동으로 우리가 정말 캠프하면서 사람 찾아서 세우면은 그 나라 가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시대에 전도자 바울이 기도 속에 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먼저 오는 응답이 있다. 그게 중직자라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모든 중직자가 받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중직자가 먼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교회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지금 봤던 1시 반에 봤던 그 구역공과를 제가 오전 9시 반에 주일날 9시 반에 여기서 듣겠습니다. 본래 9시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9시 반에 할 테니까 들으실 분들은 9시 반에 교회 오시면 돼요. 들으실 분 들으면 되는 거고 9시 반에 구역공과를 듣고 1시 반에 중직자 메시지를 계속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했듯이 일단 중직자분들은 다 등록을 하세요. 물론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뭐 많다면 많은데 여러분 대학원에 가는데 6만 원이면 얼마나 쌉니까? 그죠? 대학원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돈 들어요. 어느 집사람이 포럼을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대학교를 안 나오는데 막 이게 복음 듣고 훈련 받는데 어느 날 대학원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자기가 대학원 1기인데 지금 22기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응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중직자들이 다 같이 이번에 임직받을 중직자들도 전부 청년들도 다 들어와서 이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7회 때 우리가 전반기 7강의를 듣는데 하고 나면 쉬게요. 그때 내가 쉬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못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 1시 반에 중직자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는 응답 속에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사전에 감췄던 이 비밀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나타났어요. 영사전에 있었던 건데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복음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니까요. 이 복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후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결단하시면서 함께 하면은 이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참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로마복음한 바울의 귀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참복음, 참전도, 참응답의 지역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